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 요절인데요. 열왕기하 6장 15절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때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긴급한 상황 되면 불말, 불병거를 지금도 동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 모든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복음화 1월 마지막 주 메시지 미리 본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민족이 없어요. 우상 숭배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불안하거든요. 걱정되죠. 스트레스 받죠. 미래 걱정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참 하나님 대신 가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가짜 신 만들어가지고 그거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이렇게 원시 사회를 가든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 이걸 가지고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활동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활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 무너뜨리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 우상을 어떻게 퍼뜨리냐면 강대국을 이용합니다. 사단은 강대국을 장악하고 여기에서 우상 문화와 그 다음에 특히 우상 신전 전략을 씁니다. 이걸 가지고 전 나라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는 거죠. 저 대단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고 감동받아 가지고 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시대적으로 전부 다 한 게 이거였어요. 뭔가 강대국들이 자기 이제 집권하면은 이걸 자꾸 만들어서 아름다운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자, 이걸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실패하게 되고 가정 가문에는 저주가 들어오고 국가 세계 시대에는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귀신 활동이 계속 이어지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저주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과 싸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 우상 신전 전략,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오는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과 싸워서 지구를 살릴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 세계는 우상 숭배하지만 이 우상 숭배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지구에는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앙 막을 사람, 우상과 싸울 사람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시대에 우상이 제일 심하게 일어났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냐?
우상과 싸우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엘리사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냐?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엘리야가 제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우상과 싸우면서 복음 전하다가 지명수배를 당했죠.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이겠다. 이세벨 왕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가 자기가 아끼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우상 선지자 850명 다 무너뜨리고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복수하겠다.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사형 선고를 미리 내려놓고 지명수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다가 지쳐버렸죠. 제일 힘듭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현상금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쫓기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마실 물을 주면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엇을 메시지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지.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7,000명의 남은 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의 남겨진 자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7,000명의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라. 너의 후계자로, 너의 제자로, 언약 전달 받을 제자로 세워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엘리야가 받은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가지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엘리사를 찾아냅니다. 아벨 무홀라 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내요. 그래서 엘리사 찾아보니까 이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결이는 2마리예요. 그래서 쟁기질을 할 때 소 2마리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끌고 그 2마리가 쟁기를 한꺼번에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결이가 2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를 말하거든요.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24마리 소를 데리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근데 이 엘리야가 미션 받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제자로서 엘리사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자신의 겉옷을 집어 던졌다. 이것을 이어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어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한을 전달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그리고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책임, 그 시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 제자를 찾아내어서 전도운동할 언약의 책임을 전달한 겁니다. 복음의 책임, 언약의 책임, 이것이 엘리사에게 열왕기상 19장에 전달됩니다. 겉옷을 딱 던지니까요. 이것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즉각 응답합니다. 즉시 응답해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겉옷 던지는 것만 보고 벌써 알아챘어요. 어떻게 했단 말이냐? 엘리사는요,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릴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잖아요.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전 현장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꺾을 오직 복음을 설명할 전도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이 전도자가 누군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엘리사가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평상시에 엘리야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운동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바로 보고 겉옷 던지는 그거 하나 보고 바로 의미를 알아챘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라는 거죠. 어느 정도 결단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한 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에게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무슨 말이에요? 소 2마리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소 2마리 잡아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농사 짓던 거
그거 불태워버리고 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자기가 뭐 보험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 싹 다 내려놓고 전도자로 복음 위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주님 따라갔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전부 지식, 뭐 수준 이런 것들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발견한 이 복음과 자기에게 주어진 이 1000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결단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 붙잡는 미리 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사에게 들려주죠. 엘리사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전도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계속 훈련받아요.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엘리사가 시대 살릴 제자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내용이죠.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엘리야 심부름했죠. 밑에서 심부름하고 훈련받으면서 엘리야와 함께 현장 순회를 했습니다. 지역마다 말씀 운동을 펼치고 거기에서 제자를 찾아 세운 겁니다. 지역 순회를 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엘리야하고 이걸 같이 한 거예요. 엘리사는 항상 엘리야와 같이 있었어요. 전도자 따라다니면서 항상 전도자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계속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라는 거지. 여러분이 뭐 고등학생인데 또는 중학생 랩런트들인데 또는 생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 기능인, 직장인들인데 어떻게 직업 다 내려놓고 주 목사님 집회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라는 것은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라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엘리야와 같이 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현장 살릴 전도운동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보면은요, 길갈에 가죠, 베델에 가죠, 여리고에 가죠. 전부 누가 있냐? 제자들이 있어요. 전부 선지생도들이 있어요. 길갈에도 보니까 제자가 있고, 여리고에도 보니까, 베델에도 보니까 제자가 있고, 전부. 무슨 말입니까?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제자가 있고, 그 지역을 살릴 시스템, 지역과 제자와 시스템, 이렇게 연결되어서 확립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제자와 그 제자를 중심으로 세워진 시스템, 지속할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고,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고, 야손을 통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많은 제자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전도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과 제자와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사 운동 때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제일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이 응답을 지금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와 함께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됐어요. 이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을 때 어느 정도 했냐? 끝까지 훈련받았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끝까지 받도록 말씀의 흐름을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따라가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갔냐? 길갈, 베델, 여리고 거쳐가지고 요단까지 따라간 겁니다. 요단에서 뭘 했습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글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감의 갑절, 갑절의 영감. 당신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에게 두 몫이나 두 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는 안정된 현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많은 월급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다른 어떤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 전도운동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으로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요 힘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정확한 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갑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세대 전도자, 상임위원 전도자 한 분 한 분의 그 받으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그분들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어받아서 해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받았던 영감의 두 몫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자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영감의 성령의 충만함이 두 배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전도운동 뒤를 이어서 할 사람입니다. 이 복음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를 이을 사람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취하신 그 성령 충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거 기도해 보세요. 렘넌트 때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렘넌트 때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쌩까고 계시겠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사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는데 지역 곳곳에 선지생도가 일어나거든요. 지역마다 선지생도가 있고요. 이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킬 RUTC가 세워져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RUTC, RTS, RU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세워지는 거야. 건물이 세워져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가 거할 집이 부족해지니까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 이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거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보고 가가지고 어떡하죠? 나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요. 이러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당황하지 마라.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물에 빠졌던 도끼가 딱 솟아올랐다는 그 다시 물리로 떠올랐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금도끼, 은도끼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RUTC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 하나를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죠.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라이벌, 제일 이스라엘 나라를 어렵게 하는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강대국이거든요. 계속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죽여야 되겠다, 사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는지 이 말씀 운동이 이스라엘 곳곳에 일어나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또 임하는데 미리 보는데 어느 정도 보느냐? 나라의 위기가 미리 보이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겠다. 임금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달하는데 정말이거든. 그래서 분명히 첩보를 입수하고 중간에 이제 숨어가지고 매복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특공대를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허탕인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람 왕이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알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금님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왕한테 갖다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그러면 없애야 되겠구나. 엘리사부터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사가 그때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도단성에서 뭘 했겠습니까? 엘리사는 또 말씀 운동하면서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죠. 도단성에 본부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단성이 하나의 여러 RUTC가 있었던 그 중에 한 곳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단성에도 말씀운동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성을 영적으로 지키고 있는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만 없애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십니까? 와, 어떡하죠?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죽은 거 아닌가요?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당황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알고 있었다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보다 많다. 하늘 군대가 오늘도 전도자를 위해서 동원된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온 산에 불말 불병거 하나님이 동원해가지고 엘리사를 보호하도록 싹 파송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 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보니까 이 아람 군대에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내려가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장군 보고 얘기합니다. 아이, 어디를 찾아왔습니까? 이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는데요. 그래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갑시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진군시킵니다. 눈 어두워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마리아 성 적군의, 그러니까 뭐 아람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국의 수도 한복판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무장 해제 될 수밖에 없도록 싹 포위해놓고 눈 열게 만든 겁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다시 열리거든요. 그럼 눈 떠보니까 지금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와가지고 완전 포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망했구나 싶죠.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임금도 기분 좋아가지고 이참에 진짜 이 원수 지긋지긋한 아람 군대 완전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 다 죽여버릴까요? 뭐 이러면서 막 그들을 치리까 뭐 이럽니다. 이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허허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칼로 싸워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배불리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십시오. 이럽니다. 너무 놀랍죠? 싸우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냥 밥만 먹였겠습니까? 복음 얘기했겠죠. 이 사람들이 아람 나라 돌아가서 뭐 합니까? 아람 나라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자기들이 있었던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람 나라라는 강대국의 흐름까지 바꾸는 역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일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미리 보면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 강대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어디에 시달리고 있느냐? 우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파악해야 돼요. 어떤 우상입니까? 형상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섬깁니까? 종교 우상 섬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데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화된 것을 만들고 있잖아. 전 세계 인구에서 전 세계 그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고, 그게 한 23%인가? 뭐 정확하게 23억 명인가? 뭐 이러는데 그 중에 한 70% 가까이가, 3분의 2가 천주교입니다. 자기들은 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퍼센테이지도 그렇게 잡히는데 실제 기독교냐? 아니에요. 가서 보면요. 완전 무속이에요. 종교화된 거 딱 하는 겁니다. 개신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가서 물어보면요. 복음 있습니까? 없어요.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꽉 찼습니다. 종교 우상이죠. 또 어떻습니까? 문화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물질 우상, 돈이 우상이잖아요. 나는 종교 없는데요 이럽니다. 그럼 문화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이성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이념을 섬기고 이러니까 뭔가 전부 다가 자기 대신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뭔가를 계속 따라가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전 세계는 재앙 만나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만나는 재앙과 고난을 해결할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상을 안 섬기면 됩니까? 우상 파괴 운동을 하면 됩니까? 전 무슬림들이 하는 일이죠. 무슬림들이 뭐 합니까? 자기들은 이슬람교 교리에서 우상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무함마드 얼굴도 그림을 안 그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림은 그리는데 무함마드 얼굴은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뭐 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뭐 숭배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슬람교 막 사원 같은 데 가면, 모스크 같은 데 가면은 그림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형상 없습니다. 글씨만 있습니다. 글씨만 이렇게 막 캘리그라피 해가지고 막 써놨거든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안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 글씨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거든. 저기 이슬람교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그 해야 되는 평생의 미션이 성지순례입니다.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카바 신전, 거기에 성지순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 때도 굳이 그렇게 갑니다. 뭐 감염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지만 열심히 합니다. 뭐 지금 이제 그래도 비행기 편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는 안 하겠죠. 요즘에 해외로 많이 못 다니니까. 근데 평상시 보면요, 그 메카에 그냥 사람 미어 터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그거 숭배해야 되니까, 그 신전 가서 참배해야 되니까. 그 카바 신전에 가면 까만 돌이 있거든요. 그거 만져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면서 거기서 깔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뭘 모양 안 만들었, 뭐 그림 안 그렸다, 무슨 동상 안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게 우상이 안 되냐? 그거 다 우상이라니까. 종교 우상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없앤다면서 자기들은 가는 곳마다 막 불상 뭐 파괴하고 미사일로 쏴서 부서뜨리고 뭐 이럽니다. 우상 뭐 이렇게 막 다 목 자르고 그 다음에 우상 만드는 사람 뭐 죽이고 뭐 이 짓을 다 하는데 똑같이 자기들도 우상 숭배라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활동하잖아. 이 귀신과 사단이라는 영적인 배경을 이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거든. 이거 해야만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자 이게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상을 안 섬깁시다 이런 게 아니야. 왜? 불신자는 우상 숭배 안 하면 망해요. 우상 숭배 하면 망해요.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상 안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래서 이 복음 전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복음 전할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이게 누굽니까? 남은 자거든요. 렘넌트거든요. 이 렘넌트 전도 제자 일어나면 시대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한을 담고 일어나야 된다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저 강대국이 전부 우상에 시달려가지고 재앙 만났으니 이거 살릴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기도해라. 이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느냐? 보좌의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보좌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갑절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두목새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모든 위기를 미리 보는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똑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힘을 어디에서 누리냐? 학업 속에서 누리라고요. 요 보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능 준비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속에서 똑같이 누려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기능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에게 이 보좌의 응답을 쏟아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큰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가운데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숨어 있습니다. 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내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우상시대에 재앙 만날 것을 미리 보고 전도자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며 훈련받으면서 이 시대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을 미리 보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보고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는 미리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지혜를 얻게 하옵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렘넌트와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말 불병거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사 지금도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 모든 렘넌트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